50 필수과정 제4권 39장 질병 계속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질병.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있는 질병도 있음. 한 가지 매우 기묘한 것은 이방인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는 쉽게 치료를 얻으나 그리스도인은 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약 성경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에 병이 즉시 치료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성경은 또한 병 고치는 은사가 형제의 병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병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경은 치료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드로비모가 한 예이고 디모데나 바울도 하나의 예이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신약에서 가장 좋은 형제들이다. 바울이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머물게 한 것은 그가 병들었기 때문이다. 디모데가 병을 앓았을 때 바울은 그에게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권했다. 왜냐하면 그의 위장이 좋지 않았고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바울 자신도 눈병이나 혹은 다른 병으로 상당히 고통스럽고 약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할 리 없다. 가시는 사람을 찌른다. 큰 가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작은 가시도 사람을 찌른다. 육체를 찌르는 것은 고사하고 손가락을 찌르기만 해도 이것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바울의 가시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었다. 이 가시는 그의 온몸을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그가 약하다는 말을 사용한 데서 이 병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세 사람은 가장 좋은 형제들이었지만 모두 치료받지 못하고 그 병을 견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병이 범죄와 다르다는 것을 볼 것이다. 범죄에는 성결의 효능이 없으나 병에는 성결의 효능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병을 죄와 같은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병과 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사람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더럽혀진다. 그러나 병에 걸렸을 때에는 병이 심할수록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질병에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있고 또 질병이 개인에게 징계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복종하기를 배워야 한다. 질병에 수반된 가르침을 받아야 함. 만일 여러분에게 병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처리하기를 배워야 한다. 처리한 후에 만일 그 병이 여러분을 교만하지 않고 풀어놓지 않으며 죄인처럼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위에 더해진 하나님의 손이라면 여러분은 그 질병만 아니라 그 질병에 수반된 가르침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 병에 걸리기만 하는 것은 무익하다. 그 질병에 수반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 유익하다. 사실 질병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질병과 함께 오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질병 속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결국 그 질병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발견해야 한다. 혹은 바울처럼 여러분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할까 염려되어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손이 그 질병을 임하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혹은 여러분의 기질이 너무 강해서 여러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을 여러분 위에 두시고 즉시 치료하지 않으신 것일 수도 있다. 병에 걸리기만 하는 것은 무익하다. 부드럽게 되어야 유익하다. 만일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일평생 병에 걸려도 소용없다.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병을 앓았어도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처리하라고 하시는 점을 배우지 못한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위에 임한 질병은 무익하게 된다. 어쩌면 한동안 지난 후에 다시 병을 앓을 수도 있다. 비록 병이 나았을지라도 주님은 그냥 두시지 않거나 다른 일을 발생하게 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병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 병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아야 한다. 많은 때 우리는 질병 속에 주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어떤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특별히 질병으로 징계하시거나 그의 어떤 점을 만지신다. 질병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음. 이 질병의 칼은 다른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 따라서 질병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말라. 내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는데 만일 형제가 우리를 면도해 준다면 그가 큰 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이발해 준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칼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만일 내가 어느 의사와 원한이 있다면 그가 나를 수술할 때 아마 나는 두려울 것이다. 만일 칼이 형제의 손에 있다면 나는 두렵지 않다. 질병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병에 걸린 많은 형제 자매들은 질병이 원수의 손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건강 상태를 너무 염려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청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사탄은 질병의 창조자로서 사람을 병들게 한다. 그러나 욥기를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제한 아래 있음을 알 것이다.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이 여러분을 병들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제한이 없이는 사탄이 여러분을 병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 하나님의 허락과 제한이 있다. 욥의 경우 하나님은 그가 병들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사탄이 그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매번 질병이 우리에게 임할 때 너무 절망하거나 조급해하여 꼭 치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무 병이 오래 간다고 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질병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청량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욥이 시험을 충분히 받았을 때 질병은 지나갔다. 왜냐하면 그에게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욥의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끝이 있음을 본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결말이 합당하지 않고 아무런 공과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질병이 주님 손에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라. 많은 경우 사실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기만 해도 문제는 해결된다. 병 중에 공과를 배움. 주님께서 많은 질병이 우리 몸에 남아있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공과를 배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공과를 일찍 배울수록 질병은 일찍 지나간다. 많은 사람은 너무 자신을 사랑한다. 내가 솔직히 말하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것이 불가피할 정도로 자신을 사랑한다. 만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에 의해 밀려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서 별로 유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 온 세상이 그를 위해 있고 자신이 세계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위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온종일 생각하는 것은 자기뿐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를 위해 계시고 땅 위에서도 그를 위해 계시는 것 같다.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계시고 교회가 그를 위해 있으며 온 세상이 모두 그를 위해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 사람의 중심을 깨뜨리신다.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곧 그가 사람의 동정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자매들에게 이런 체험이 있음을 안다. 그들이 사람의 동정을 거절할 때 질병은 즉시 낫게 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그가 병들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병들었을 때에만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병들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자주 병들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랑을 받기 위하여 영원히 병에 걸리고자 할 것이다. 나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심한 책망과 이런 말을 들어야 정신을 차린다. 당신이 병에 걸린 것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병을 통해 사람의 주의를 끌어 당신을 신방하고 당신을 동정하게 하려는 심산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래서 자주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받고 병의 원인을 발견한다면 그의 병은 즉시 낫게 될 것이다. 20여 년 동안 지내오면서 나는 수백 가지의 사례를 보았다. 그 사례들은 사람들이 병든 이유가 다양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많은 사유가 있을지라도 사람이 처리받고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해 버린다면 그의 질병은 즉시 치료될 것이다. 그러나 원인이 제해지지 않는다면 결코 치료될 수 없다. 내가 아는 한 형제는 항상 남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며 좋은 말을 듣기를 바라고 자신을 신방해 주며 특별히 온유하게 대해 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누가 그의 상태를 물어보든지 항상 어제 저녁에 어떠했고 오늘 아침에 어떠했다고 말했다. 그는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열이 났었고 몇 분에서 몇 분까지 머리가 아팠으며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몇 번 호흡했고 또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심장이 몇 번 뛰었는지를 상세하게 말할 수 있었다. 또 그는 항상 몸이 불편하다고 느꼈다. 그는 항상 사람들의 부드러운 동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불편함을 사람들에게 고했다. 여러분이 그에게 무언가를 물으면 그는 다른 할 말 없이 날마다 길고 긴 병환의 역사를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내게 왜 자신은 치료받지 못하느냐고 물으며 이상히 여긴 적이 있다. 사람에게 솔직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어느 날 내 속에 용기가 생겨서 그가 오랫동안 병에 걸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그 병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병에 걸리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병이 당신을 떠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래도 그는 내 말을 부인했다. 그래서 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사람의 동정과 사랑을 좋아하고 사람의 돌봄을 받으려 하며 당신에게 잘 대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질병으로 얻으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이것을 제해야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건강이 어떠냐고 물을 때 좋다고 말해보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어제 저녁에 어떠했냐고 물을 때 좋다고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그는 제 마음은 진실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아프다고 느낍니다. 만일 어제 저녁에 정말 몸이 안 좋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나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성경 한 군데를 읽어드리지요.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어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평안하냐고 물을 때 그녀는 평안하다고 말하고 아들은 평안하냐고 물을 때 평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은 이미 죽어 있었고 이미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녀는 평안하다고 말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젯밤에 어떠했냐고 물을 때 좋다고 말하십시오. 심지어 당신이 어젯밤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좋다고 하십시오. 당신이 좋았다고 믿으십시오. 그는 이런 말을 듣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제해지고 사람의 동정받기를 거절하며 사람의 위로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제해짐으로 그의 병이 나았다. 여러분은 많은 질병의 내적 원인이 있을 뿐 아니라 외적 원인도 있음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병이 지나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영적인 측면에서 질병에 대한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병은 지나가게 된다. 소수의 예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를 받아야 함. 바울, 디모데, 드로비모와 같은 사람에게는 질병이 지속되었다. 나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 세 사람의 질병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일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돌보되 지멋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배운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권하므로 먹는 일에서 자신을 돌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일했다. 약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약함을 이기도록 은혜를 주셨다. 바울은 병에 걸렸을지라도 여전히 일했다. 바울의 서신을 읽어볼 때 나는 그가 행한 것이 보통 사람의 10배도 더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그토록 약한 그릇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연약한 바울 한 사람에게서 강건한 사람 10명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셨다. 비록 그의 육신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와 드로비모처럼 계속 병에 걸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용하시거나 온전케 하려는 사람에게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다. 일반 형제들,
특히 감 믿은 사람들은 병을 앓을 때 그 속에 죄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아야 한다. 죄를 시인하고 제할 때 쉽게 치료를 얻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때로 질병은 사탄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하기도 하고 때로 그 속에 어떤 영적 원인 없이 자연 법칙을 어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다. 만일 그것이 대적의 공격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면 곧 지나간다. 한 번은 병에 걸려서 열이 내리지 않는 한 자매가 있었다. 후에 그녀는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닌 사탄의 공격임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녀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꾸짖자 병은 지나갔다. 때로는 자연계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병에 걸린다. 손을 불에 넣을 때에는 반드시 화상을 입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돌봐야 할 부분은 세심히 돌봐야 한다. 결코 병에 걸려 죄를 자백해야 할 때까지 가서는 안 된다. 물론 나는 여러분이 죄를 자백할 때 용서를 얻을 수 있음을 시인한다. 그러나 결코 죄를 범하여 병에 걸린 후에 하나님의 치료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평상시에 돌볼 수 있는 것은 돌보아야 한다. 치료받는 길, 신약 안의 세 마디. 사람이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이에 대해 약간 언급하겠다. 신약, 특히 마가복음에 많은 시간을 들여 배운 세 마디가 있다. 내가 배운 세 마디는 매우 유용한데 적어도 내게는 유용하다. 첫째는 주님의 능력의 문제이고, 둘째는 주님의 뜻의 문제이며, 셋째는 주님의 행함의 문제이다. 주님의 능력의 문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한 번은 내가 병에 걸렸는데 특별히 내게 유용한 마가복음의 말씀을 발견했다. 첫 단락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3절까지이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하겠는가? 그 아비는 주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도움을 청했다. 주 예수님은 어찌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느냐고 하셨다. 주 예수님은 그 아비의 말을 반복하신 것이다. 아비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했다. 주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믿는 이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는 할 수 있거든의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병들었을 때 사람들은 자주 의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 세균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센 것 같고 오직 현미경으로라야 볼 수 있는 작은 세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큰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이 병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 주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의 이곳에서처럼 주님께서 사람의 말을 중단시키는 곳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마치 주님께서 화를 내고 노를 바라시는 것 같다. 주님께서 나의 이런 말을 용서하시기 바란다. 그 아비가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할 때 주 예수님은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어찌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는가? 할 수 있거든 믿는 이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실 수 있거든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가 안 믿는가의 문제인데 왜 내게 할 수 있는지를 묻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에 걸릴 때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고개를 들어서 주여 당신은 능치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실 때를 보자. 매번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항상 적절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주 좋아한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셨다. 바리새인들은 분명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쉽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쉽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을 하기는 쉽지 않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께서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주 예수님의 질문을 자세히 생각해 보라. 다음 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님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시야에서 보았을 때 이 두 가지는 다 쉬웠다. 제 용서를 받으라는 것도 쉽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도 쉬웠기 때문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어떤 것이 더 어렵느냐는 거였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제 용서 받으라는 것도 어렵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는 것도 어려웠다. 두 가지 모두가 어려웠다. 그들은 어떤 것이 더 어려운가를 비교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뜻의 문제,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그분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마가복음 1장 41절은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 문제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기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실 뜻이 없으면 그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여러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의 문제이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이 세상에 문둥병처럼 더러운 병도 없다. 구약에서 다른 모든 병은 다 병으로 간주됐지만 오직 문둥병은 더러움으로 간주된다. 여러분이 문둥병자를 만질 때
여러분도 그 병을 앓게 된다. 주 예수님께서 그를 만진다면 그분도 문둥병을 앓게 된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실 때 그는 즉시 깨끗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 또한 알아야 한다. 주님의 행함의 문제,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또한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마가복음 11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본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만일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치료하셨고 이미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혼동하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장차 치료되기를 바란다. 바람은 장래와 관련된 것이고 믿음은 과거와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실 것은 믿지만 그 치료를 20년 후의 일로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치료는 100년 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참된 믿음은 일어나서 내 병을 치료하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나음을 얻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나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온전해질 때 단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성취하셨다.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의 믿음은 받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항상 얻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은 받은 줄을 말하지 받을 줄을 말하지 않는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겠다. 만일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 깨닫고 회개하며 믿었다 하자. 여러분이 그에게 주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믿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이 그에게 당신이 구원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알 것이다. 여러분이 그에게 정말 구원받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라는 말은 그 냄새가 틀렸다. 여러분이 그에게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제야 정확한 음정을 말한 것이다. 믿는 것이 곧 구원받은 것이다. 모든 믿음은 구원의 믿음처럼 과거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치료될 것이요, 나을 것이요,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사람이 믿었다면 즉시 제가 나음을 얻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즉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를 붙잡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단계에 이를 때 질병은 즉시 지나가게 된다.